예, 왔다 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예, 저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요즘 몰라가지고 요즘엔 또 기도할 거리도 많고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돌아다니는 사역보다 주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비춰주시는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긴박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뭐 누가 뭐래든 일단 하나님이 주신 마음만큼은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고 여러분의 이 좋은 찬양 가운데 마라나타 마지막으로 해주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를 왜 원하십니까? 왜 원하세요? 뭐 다 이유는 각자 좀 있으시겠죠? 주님이 빨리 오세요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왜 원하세요? 물론 저는 정답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교회가 저희도 선교하는 교회고 선교하는 이유는 주님이 오심을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당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종해야 예수님 오시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예, 또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들의 목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뭐 신앙적으로 잘 살고 교회를 훌륭하게 섬기고 아무리 이 교회가 부흥을 해도 예, 사실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점점 더 나빠지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뭐 어디 가서 무슨 말 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게 어디서 나온 생각인지 가르쳐 드렸어요? 뭐 들었어도 잊어버리겠어요. 이제 생각나라고. 우리가 점점 세상은 그래도 좋아질 거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진화론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창조론은 뭐라고요? 세상은 점점 나빠진다.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던 그 세상은 창조 때의 에덴 밖에는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계속 죄 가운데 망가졌어요. 물론 문명은 우리 선에서는 발달했다고 믿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꿈꾸셨던 그 행복한 나라는 점점 안 좋아지는, 비행기가 있다고 더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고 비행기가 있어서 저런 사고가 있잖아요. 몇백 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이게 무슨 좋은 세상입니까? 적어도 비행기 없을 땐 비행기 사고로 죽는 일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에 있는 사단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상이 흘러가는 그 사조에 그냥 나도 모르게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똑같이. 네. 우리는 돈을 숭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누가 황금만능주의다 맞아 요즘엔 뭐 돈이 막 우상이야 이러고 동의는 하지만 자기가 얼마나 황금만능주의에 편입돼서 내가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산과 여러분 정말 가진 것이 싹 없어질 때여야 내가 뭘 의지했는 줄 알죠. 근데 하나님 뭐 그렇게까지 안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또 그렇게까지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중에. 근데 그렇게까지 하셔서 자기가 누구를 의지하고 산 줄 알게 된다면 그건 엄청난 사실은 영적으로는 축복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안 좋아해요. 영적으로 축복받으면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또는 갖고 싶어하는 원하는 모든 것들도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서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 조류에 흘러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저는 정말 죽도록 기도하는데 좋은 일이 별로 안 일어나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응답이 그렇게 안 일어나고, 세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체제 변화가 일어났고 이상한 것이 들어와 있고 알지 못하던 것이 지금 막 밝혀지고 있고, 여러분 믿으시든지 마시든지 제가 보기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엉망이 돼 있고, 사실 내가 보는 사이에도 세상은 사는 게 편해지는 게 좋다라는 기준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준이라면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시간이 지난다고 좋아지고 있는 세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좀 가까운 예로 이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문제는 덮어놔. 문제. 이 사람하고 관계를 더 디벨롭하려면 사실은요, 우리는 교회는 관계예요, 여러분. 개인주의가 뭘 방해하냐면 관계 맺는 걸 방해해요. 관계 필요 없어. 아우 귀찮아. 말만 하죠. 소문나. 뭐 소문나서 좀 문제는 있겠죠. 근데 그 소문이 아니라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를 맺으면 그것도 넘어가 봐야 알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는 다 관계하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세상이, 이 문명이 준 것이 개인주의인데 그게 교회에 다 들어와 있거든. 근데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 삶이요, 진화론에도 들어가 있고요, 황금 만능주의에도 들어가 있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에도 들어가 있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저는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냥 뭐 권위에 대해서 뭐 있던 전통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문제긴, 나는 요즘 젊은 애들, 여기 청년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청년들이 왜 자기 감정이 우상인지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사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자기 감정이 우상인 건 알아요, 제가. 왜냐면 청년들 많이 키워봤으니까. 근데 자기 감정이 너 우상이, 청년들은 왜 니네 감정이 우상이냐? 진리가 너희를 움직여야지. 너희는 네 감정이. 근데 그건 사실 학교에서 이제 많이 배운 기조죠. 네 감정,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너가 최고야. 이렇게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최고야. 그동안 해왔던 모든 전통적인 것과 되어져 있던 모든 것은 네가 원치 않으면 다 버려도 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을 넘어버렸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평범한 모더니즘을 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두드러지게 청년들한테 나오는 게 뭐냐면 감정을 앞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우리 감정적으로 마음에 닿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도 진리는 있고 하나님 계셔 이래도 여러분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있든지 예배의 임재의 감각이 있든지, 주임재 교회는 임재의 감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아멘인데 내가 정해놓은 어떤 것들이 나한테 오지 않으면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사주의들의 여러분 열심히 우리 최 목사님한테 많이 배우니까 약점이 뭐냐면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감정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청년들은 더해요. 제가 청년들 키울 때 말씀으로 큰 애들하고 성령으로 큰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였냐면, 성령을 먼저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로 막 이러다가 말씀 교육하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먹히지를 않아요. 왜? 감정이라는 게 없으면 얘네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공부를 해야 일단은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읽는다고 다 알아요. 제가 백독한 여인을 만나봤는데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라 그분이 저한테 자랑이 아니라 고백을 하신 거예요. 자기 백독했대요, 성경을. 나 그때 몇 독도 못했을 때예요. 근데 사역은 하고 있었어요. 제가 성령 사역은 하고 있었는데 그냥 저는 예를 들면 많이 파는 성경만 파는 때였죠. 근데 그분은 전체를 백독을 하셨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내가 너무 존경스러워가지고 백독이요? 그럼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겠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죄송한데요, 백독은 했는데 성경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백독을 하는데 성경을 모를 수가 있을까? 그냥 읽는 거에만 포커스를 하신 거죠. 근데 안 읽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백독을 하셨으면 1000번 나아요. 근데 백독을 그냥 읽는 데에만 포커스. 우리는 읽는 거 플러스 여러분 성경 공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공부를 누가 가르쳐주는 듣는 걸로만, 오늘 왜 성경도 안 읽고 잔소리부터 하냐. 그냥 주임제 교회 오면 저 열어놔요. 엄마라 그랬으니까 내가 자신감 있게 하는 거야. 열어놔. 뭐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모르는 건 못하죠. 근데 내가 가진 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은 모르는 걸 여러분한테 막 부어서 알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안 써먹을 수도 있고 써먹을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내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게 예배 때 생각도 나고 내가 뭘 순종해야 될 때 의지도 주고 이런 게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공부를 통해서밖에는 안 들어와요. 두 번째, 공부 말고 플러스는 씨름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씨름하는 기도 내 거 주세요 뭐 이러고 금식하면서 땡깡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진리인지 이 말씀이 뭔지 말씀 가지고 기도로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자기께 돼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새 노래로 필요한 때입니다. 새 노래가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라나타 선교하고 주님이 오시는 거 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새 노래가 뭐냐고까지 갔어요. 자, 끝내는 다 연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의 차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머리로만 압니다.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하기는 해요. 저도 그렇고. 근데 진짜 내가 믿지 않고 모르고 믿지 않는 거는 딱 사건이 일어나야 알아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도 적용을 못하면 몰라요. 근데 그 적용은요, 머리로 하는 거나 내 어떤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은 공부도 필요해. 그거 가지고 씨름하다가 성령을 만나서 깨닫고 삶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필요해. 이게 다 연합적으로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게 다 돼야 되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 포스트모더니즘 얘기다 넘어갔어요. 포스트모더니즘은 감정적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 같은 경우는 네가 네 꼴리는 대로 해 이렇게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내 말로 하면 네 꼴리는 대로 살아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걔네들의 가치예요. 성경은 네 꼴리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 진리, 예수님대로 살아야 돼요. 중보가 그렇듯이 그렇게 살아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꼴리는 대로 살면서 능력은 얻고 싶어하는 것처럼 이게 이율배반적인 게 없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내가 뭔 얘기를 하냐면 걔네들이 진리를 안 따라오는 애들 교회 오겠어요. 마음에 갈망은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얘네들이 마음에 예를 들어 화가 나, 아니면 실현을 당했어, 아니면 인정을 못 받았어, 아니면 뭐가 낙심이 됐어, 그러니까 실패를 했어, 이래서 감정이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못 견뎌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진리도 안 들어와요. 근데 이 감정은 진리로 해결이 안 되니까 감정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거기에 그냥 내놓는 거예요. 말씀이 워킹을 안 한다고. 왜? 그거를 자기가 받아서 씨름하는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세상 교육에서 네 꼴리는 대로 살아 그러니까 내가 슬픈데, 내가 힘든데, 내가 아프다는데, 내가 상처받았다는데, 내가 그렇다는데 여기에 포커스 하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어옵니다. 그냥 기분 좋을 때는 좀 듣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감정의 우상일까? 왜 네 감정이 그렇게 중요해? 예수님이 더 중요하지. 이건 내가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걔 화를 더 돋구기만 해요.
그래서 내가 늘 애들한테 하는 얘기도 좀 감정이 우상이야.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보다 더 세다는 얘기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는 얘기. 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네 감정. 그래서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나는 요즘 애들이 왜 그렇게 감정을 가지고 그게 누군가가 내가 이 감정의 보상을, 이 감정을 누려주거나 감정을 다 뭐 이렇게 없애주기 위해서 뭐를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거를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나 봤더니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왜? 포스트 모더니즘은 보통 사람이 진리라고 정해놓은, 또 성경이 진리라고 정해놓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더 중요해요.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진리에 의해서나 기준에 의해서나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감정이 좋으냐 나쁘냐가 이거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거 진짜인데 이거 거짓이야 그럼 자기 기분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거짓인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2대 5르기 안에도 있어요. 내가 기분 나빠 그러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진리라 그래도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 있어요. 근데 청년들이요 이게 그 아이들의 그냥 그 교육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들은 내가 기분이 나빠,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기분이 좋아 이러면 법이 따로 없어요. 그게 포스트예요. 아 얘네들이 왜 이런가 그랬더니 그게 얘네들의 세상 흐름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그냥 거기에 이렇게 몸담고 있는데 교회 안에도 신앙 안에도 믿는다는 아이들 안에도 또는 믿겠다는 안에도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나가면 굉장한 이기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이 아이들을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애들뿐만인가요? 그게? 애들뿐만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세상이 가는 대로 뭐가 발전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이거든요. 그게 옛날 같지 않아요. 여러분 다자연애 무슨 또 뭐 다 부부가 둘이 사는데 여러 부부가 같이 부부 생활하면서 사는 그게 유행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 진보했다 그래요. 원래 둘이 사는 가정은 진보가 안 된 원래 보수적인 이거는 아주 형편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있던 거를 변화시켜 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나오는 걸 진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진보가 두 부부가 부부끼리 그냥 공동생활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섞여서 이 사람하고도 자고 저 사람하고도 다 넷이서 부부라고. 뭔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다자연애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하고만 연애 안 해. 그거 얼마나 불공평해? 나는 너의 이런 면도 좋지만 너 이런 면 싫으니까 또 저런 면 좋은 쟤하고도 내가 연애할까. 근데 그게 나라는 여자가 두 남자나 세 남자나 네 남자나 다 할 수 있는데 두 남자나 세 남자나 네 남자를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나랑 사귀는 남자도 다른 여자들을 두 여자나 세 여자나 이거 다자연애라 그래. 그게 무슨 드라마에 나온다고 그럽디다. 애를 가져서 누구인지도 몰라. 남자들이 아무도 책임 안 질라 그러니까 그거 네 맞아 이래. 왜? 다자연애를 하는데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드라마에서는 이걸 미화시키기 위해서 책임질라 그러는 남자로 이렇게 남자를 이렇게 세워놔 그 역할을 만들어 놓기는 했더라고요. 보니까 다자연애래 그게.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러냐면 진보라 그러는 거예요. 진보는 진화적으로 진화가 돼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더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진리의 보수는 굉장히 낙후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 왜 나빠? 뭐 세상적이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가치가 보수거든요. 원래 성경의 가치로 사는 게 보수예요. 보수는 옛날 거 이게 꼴통 뭐 이렇게 노인네들 뭐 나같이 나이 든 사람이 뭐 이래라 저래라 이게 보수가 아니라 원래 진리에 입각해 있는 게 보수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넘었으면 진보라고 생각하는 이거 세상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이들이 왜 저렇게 감정에서 못 벗어나나 했더니 거기에 귀착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흐름에 귀착돼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것조차도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영적인 게 다 감정을 채워야 되고 내 감정이 중요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감정이 안 다스려져요. 내가 좋아야 돼. 내가 위로받아야 돼. 내가 괜찮아야 돼. 여러분 이거 교회 안에 아이들 양육하다 보면 엄청나게 일어나요. 지금 이해 잘 못하시는 얼굴도 좀 있긴 한데 양육을 해봤어야지. 여러분 내가 잘하려면 뭐 해야 된다?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 속에 뭔가 진보되고 발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점점 세상은 안 좋아져요. 여러분이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는 길을 위해 선교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 칩시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진짜 예수님이 오셨으면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눈물이 없어지고 내 슬픔이 없어지고 나 이렇게 불행한 게 없어지고 내 돈 문제 없어지고 내 관계 문제 없어지고 내 건강 문제 없어지고 뭐 그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뭐예요?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왜 예수님 오시길 원하세요? 제가 미국 한인들이요 굉장히 잘 살 때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잘 살아서 그런데 미국의 한인들 굉장히 잘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잘 살 때 그 미국 한인들에게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선교합시다. 이런 비전 스쿨을 했더니 그분들이 막 힐 스테이트에 막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막 8개 이상의 그 룸을 갖고 사는 그런 독립주택은 어마어마해요. 미국에서는 막 수영장도 있고 막 그리고 뭐 보기만 해도 진짜 막 낙원 같은 그 한국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갖고 돈 벌어가지고 독립주택을 다 사서 미국 사람은 그렇게 사서 살지 않아요. 세금이 비싸서. 근데 한국 사람은 꼭 사서 살아. 그러니까 잘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 그분들이 다 달라져가지고 그걸 다 이제 선거금으로 개원해는 역사가 있긴 했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처음에 선교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와야 됩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멘붕이 오시는 거예요. 난 지금도 살만한데. 나 지금 사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근데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행복해지고 주님이 오셔야 더 좋은 세상이 온다 이런 게요 조금 이분들한테 낯선 거예요. 난 지금도 너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런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주님 항상 저한테 기도할 때마다 그래. 나는 골짜기에 임하고 낮은 자리에 임하고 고통당하는 자리에 임하고 그건 그분이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만 찾으니까 자기를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만하면 주님 오시는 걸 왜 원하겠나. 여러분들이 진짜 갈망을 주님 오시는 갈망이 여러분이 찬양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뭔가 좀 힘드신 거예요. 그 다미성교회가 왜 그렇게 미쳐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막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주님 뭐 오신다고 이러고 있겠어요. 다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네. 빨리 주님이 오셔서 나 이런 모든 삶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 못 살겠어. 나 너무 힘들고 소망이 없어 이 땅에. 그리고 뭐 실패와 낙심과 뭐 예를 들면 뭐 관계나 뭐 하여튼 뭐 받은 상처나 뭐 이런 분이 많아요. 그 다미성교회 안에는. 그러지 않은 분들은 거기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주님 빨리 오세요 이러고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 어떨 때는 저도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럴 때 딱 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 힘들어. 그만 살고 싶어. 요럴 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주님 빨리 오시면 끝나잖아. 뭐 이런 거 사역하다가 되는 일도 없고 주님 빨리 오세요. 뭐 더 이상 고생하기 힘듭니다. 뭐 이런 마음. 그런 분들이 훨씬 더 갈망이 있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이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이 이 찬양, 제가 왜 찬양을 걸고 여러분한테 시비를 하냐면 찬양의 가사는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기도의 모든 내용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교회에게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전에는 예배의 부흥을 원하셨어요. 중보기도의 부흥을 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런 예배 맨날 이렇게 좋은 예배 드리다 보면요, 그것도 그냥 식상이에요. 와서는 열심히 하는데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뜻이 또 그냥 자기 삶을 살고 외면하고 살다가, 또 그래도 예배해야 내 감정이 좀 채워지고 내 이 헛헛한 이 외로움, 뭐 공허감이 헤어지. 그러니까 또 오셔서 열심히 예배할 수도 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바, 저도 항상 좋은 예배, 항상 좋은 설교에 있으니까 그게 나중엔 그렇게 좋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데 갔다 와봐야 역시 우리 예배가 좋아, 역시 우리 메시지가 좋아 이러죠. 항상 거기에 젖어 있으면 절대로 늘 내가 감사하고 뭐 거기서 너무 내가 항상 새로움이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망이 있기는 한데 그 갈망이 더 이상 나가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 노래라고 지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옛날에 한번 와서 했던 기억은 나는데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아마 예배 설명하다가 새 노래가 뭔지 다 얘기했어요. 근데 새 노래를 설명하려면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찬양의 가사가 진짜 여러분의 삶이고 진짜 여러분이 경험한 말씀인지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왜 마라나타 하시냐고. 왜? 저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주님과 씨름하면서 내가 도대체 왜 선교하러 돌아다니고 왜 현장 중보하러 돌아다니고 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예수님 오심을 위해서 예배하고 중보기도 하는지, 그게 저도 주님 앞에서 자기 성찰하면서 씨름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적으로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찬양하고. 찬양은 여러분의 갈망이에요. 된 거라면 고백이고요, 아직 안 된 거라면 예언적인 찬양이라면 여러분의 갈망이라고요. 그것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찬양이에요. 된 거는 여러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에요. 찬양은 이미 내가 경험했고 그거를 내가 응답을 받았다면, 또 봤다면. 근데 그렇지 않은 예언적인 찬양이 사실은 새 노래인데요, 예언적이라는 거는 우리의 갈망이에요. 그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 가사는 말씀인데 대부분 이 찬양 가사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문제예요. 무슨 문제? 내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서 그것을 그렇게 예언적으로 이룰 것인가의 문제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임재의 찬양의 분위기가 있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재의 분위기 안에는 여러분이 그 가사에서 선포되는 것들이 자기께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께 된다는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이제 말씀 믿고 함께 하겠습니다. 자, 새 노래라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심을 지금 마라나타 하는 것은 사실은 새 노래의 영역이거든요. 왜 새 노래의 영역이냐면 마라나타라는 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속히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 않은 거니까 마라나타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 찬양은 예언적인 영역이에요. 여기가 아무리 있는 찬양을 그냥 뭐 여기 나오신 분들이 인도해 줘서 한다고 해도 우리가 부르는 그 순간 그 예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각자의 이루고자 원하는 것을 예언받기를 원하시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는 이 찬양 가운데 나오는 가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새 노래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새 노래는 시편의 새 노래로 찬양하라. 제가 드린 본문 중에 한 가지 읽읍시다. 시편 98편 1절입니다. 시편 98편 말고도 뭐 40편, 뭐 여러분이 아는 찬양, 뭐 새 노래로 뭐 이런 찬양들 나오는 시편, 뭐 새 노래라는 표현은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시편과 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자, 시편에 있는 한 군데만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98편 1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실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여호와께 찬송하고 예배할 때 찬송하는 것은 새 노래가 되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새 노래가 도대체 뭐냐? 자, 계시록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5장부터 가겠습니다. 5장 다 하면은 길어지니까 앞에 잔소리가 많아서 가지고. 자, 8절 9절 네, 읽겠습니다. 거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9절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여기서 검은고와 금대접을 가졌는데 금대접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 절에 딱 나오는 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여기서 새 노래를 불렀다 하는 것은 앞에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검은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검은고는 곡조를 이렇게 반주하는 악기잖아요. 그러니까 악기는 노래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검은고와 금대접을 얘기하면서 금대접은 앞에 설명했고 검은고의 얘기가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검은고가 새 노래를 불러, 그러니까 검은고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새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그분을 찬양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또 이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온 위에 거는 우리가 안 읽었는데 그 장면이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요거는 새 노래의 내용이에요. 하나만 더 읽으면 계시록 1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것도 땅 밑에서 올라오는 검은고 소리를 2절에서 표현하면서 이 검은고의 내용이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부르는 새 노래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검은고를 통하여 노래라는 곡조가 나오는 것을 새 노래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새 노래는 속량함을 받은, 여기 14만 4천 오해하지 마시라 그랬죠. 구원받은 자의 숫자입니다.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자, 구원받은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른다, 첫째.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그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건 제가 읽으면 길어질까 봐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15장에 어린 양과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와요. 여기서도 노래인데 이 노래는 새 노래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그 하늘에서 불려지는 노래를 새 노래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새 노래를 새 노래라고 그러지 않고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새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자, 하나님의 어떠하심, 또 이 땅에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이게 새 노래의 내용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전에 그분이 구원하신 내용도 있고 하신 일, 그 다음에 앞으로 오셔서 지금 이거는 우리한테는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죠. 만국의 경배를 받으시면서 통치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새 노래의 영역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만 하는 거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행하셨고 내가 경험한 개인적으로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도 그 내용들이 다 우리는 경험한 것들이 있죠. 이것을 고백하면서도 나와요. 왜?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경배를 받으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왜 이것을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로 표현되어 있냐면 모세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한 거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하실 일은 뭡니까? 모세가 한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 어린 양이 노래로 나올 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무슨 얘기예요? 적그리스도에게서 당신의 신부들을 구원해낼 일. 마지막 때 아직 안 일어났어요. 마지막에 당신의 신부들을, 어린 양의 신부를 구원해낼 일. 이게 모세 때로부터 이미 성경에 예표되어서 마지막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하나님의 예배하도록 내놓으라. 이게 모세의 전부의 요청이에요. 전부의 선포예요. 어린 양 예수는 마지막에 똑같은 내 신부를, 적그리스도도 괴롭히지 말고 내 신부를 내놓으라. 이게 마지막의 구원이에요. 그럼 마지막의 구원은 진짜 신부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부만 골라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들이 신부로 남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 사랑하고 바라보는 자만 남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신부의 교회, 신부의 교회가 나중에 남게 되고 신부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결국은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가 다 신부가 아니에요. 교회가 다 신부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씩 개인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 신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거는 신부의 교회 안에 신부로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신부의 노래가 새 노래인데, 신부의 노래가 왜 새 노래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는 굉장한 영역이에요. 왜? 하나님 만드셨어요. 천사장이 악기를 몸에 갖고 태어났거든요. 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경배받으시기 위해서 천사장을 그렇게 악기를 몸에 달고 만든 게 노래. 즉 옛날에 핸델이 메시아 고전 때의 노래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게 맞다고요. 그 사단이 그 노래를 가져가서 자기를 찬양하고 세속적인 노래들을 자기를 찬양하게 만들고 세상을 노래하게 만든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 있어서 뺏어간 거죠. 여러분, 노래의 영역은 하나님의 겁니다. 음악의 영역, 악기의 영역, 이 영역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게 교회예요. 찬양을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가장 큰 영향력은 우리의 영을 흔들어요. 영을 흔들어요. 그래서 사단의 노래를 들으면 사단화 되는 거야, 아이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악하고 영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시위를 해도 다 노래를 만들어서 시위를 하잖아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노래를 만들어서 다 시위를 해요. 그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냐면 사람들에게 영의 각인이 돼버려요. 어려서부터 김일성 찬양하는 동요를 부르고 자란 애들은 각인이 돼버린다고요. 그 일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한국 대한민국에서도. 어려서부터 찬양한 애들은 그게 각인이 돼요. 영혼에. 걔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우리 선녀가 300귀절을 외워요. 모르고 외우죠. 단추를 띵 누르면 또또또또또또또 이렇게 나오게. 그래도 진짜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얘는 단추를 뚝 누르면 뭐 요한복음 15장 쫙 나오고 뭐 산상수훈 5장 6장 쫙 나오고 뭐 이렇게 달려서 나와. 근데 의미는 하나도 모르죠. 7살짜리인데 하나도 몰라. 근데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의 각인이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외운 게 더 확실하게 생각나거든. 몰라도 돼. 왜? 그런 것들이 노래와 음악과 암송과, 그러니까 노래는 무슨 영향력이 오냐면 암기가 돼서 머리에 각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군대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어요? 총 들고 나가라. 뭐 총도 없었겠지만 칼 들고 나가라, 말 타고 나가라 안 하고 노래하는 자를 세워라. 뭐 찬양도 아니야. 왜냐하면 그때는 노래가 다 찬양이거든. 그들한테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를 세워라. 그냥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죄 짓지 말고 깨끗한 자들로 세워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기도나 예배는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결이에요. 거룩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자를 세워 노래시켜. 내가 말한 대로 말씀을 뭐라고 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이거 대할례송이에요. 그거를 그 사람들이 부르게. 근데 그건 뭐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근데 너네가 그거를 노래하면 반드시 내가 그런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통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가? 예배가, 찬양이. 말씀이 노래될 때가 가장 큰 능력이 있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움직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음악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 줄 알고 그거를 타고 그 선포가 땅과 이 공중에 있는 세력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그 노래의 가사의 영역이 노래로, 그러니까 말씀의 영역이 노래로 선포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준 게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군대의 싸움의 샘플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나 그냥 위로받고 막 좋은 거 있죠. 근데 그 감정보다 더 위인 게 뭐냐면 통치의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 나를 통치해. 두 번째, 사단에게 진리로 말씀이 선포되니까 진리를 사단에게 선포해요. 세 번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도록 움직여요. 이 세 가지 능력이 선포라는 이름과 함께 예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여러분 예배할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게 주임자 교회예요. 뭐 100%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어디보다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뭐 어디 가도 그렇죠. 또 와도 뭐 제가 시리즈로 뭐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니까 하나님 주신 대로 하니까 시리즈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냥 그때그때 받아야 돼. 뭐 했단 말을 반복하든, 이제 제가 그래도 지난번에 반복하는 건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여러분의 머리를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때 하신 것 같기는 이렇게밖에는 안 되니까. 근데 주님이 반복하라고 어느 때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너도 그렇잖아. 너도 맨날 들어도 삶으로 여러분 나오기까지는요 듣는 거 가지고는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좋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고 그런 교회를 추구해 왔고 그런 분위기 속에 항상 있었고,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그냥 습관이 돼버려요. 식상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저도 그렇고 우리 주임제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너희가 새 노래가 필요하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성경 공부할 때, 그 예배를 배울 때 이 새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전에는 새 노래 그러면 뭐 새로운 노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뭐 새로운 거를 계속 경험해야지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새라는 표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새 그러면 뭐예요? 영어로 new. new는요 없었던 것이 다시 생긴 게 new예요. 못 보던 것이 나타났어. 그게 new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새 노래는, 오늘 새 노래 하셨나요? 안 하던 찬양 하셨어요? 그럼 오늘 새 노래 없었네.
모르는 찬양이 나왔어. 오늘 새 노래인데 잘 모르겠더라고. 그럴 때 우리는 새라는 소리를 씁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새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뉴가 아니에요. 리뉴예요. 다. 리뉴는 리가 붙으면 뭐죠? 있었던 건데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 뭐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하늘 땅 없었습니까 우리한테? 있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 예루살렘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는 거. 또 뭐 새 뭐 있어요? 예? 또 뭐 있지? 많은데 새자 붙은 거. 새라고 붙인 거 보면 없었던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창조는요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 우리는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은 돌려놓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 새의 의미가 모든 것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자,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람 없었어요? 나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없던 이정미가 다시 생기는 게 아니라 있던 이정미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간다는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에 새에 붙어 있는 건 전부 있던 거에 새에 붙여놓은 거예요. 없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던 찬양이 새 노래가 아니라 우리는 새 노래를 해야 된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의 새 노래는 있었던 것이 없어지거나 있었던 것이 무너졌거나 있었던 것이 나빠졌거나 있었던 것이 더 보기 좋지 않게 되었거나 이런 것들이 다시 원래 가장 좋았던 상태, 창조의 상태,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을 새라고 붙이는 거예요. 근데 왜 새라고 붙였냐? 있었던 건데 다 엉망이 돼버렸으니까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한다라는 표현이죠. 우리의 구원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주님이 오신다는 건 다시 에덴으로. 근데 그 에덴이라는 목적, 제가 정답을 안 드렸죠.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다시 에덴으로 간다라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그 새 에덴, 새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있었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회복돼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 있었던 게 뭐예요? 원래 에덴에 있었던 것이 뭡니까? 없어진 게 지금 뭐예요? 있는데도 여러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에덴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도 함께 있었고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만 함께 있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 함께라는 표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와서 인 아니고 뭐라고요? 위드 아니고 참 인이라고요. 정답 다 얘기해 줬네. 위드 아니고 뭐라고요? 위드는 여러분 옆에 지금 누구 앉아 계시죠? 그게 위드예요. 함께 같이 가, 함께 옆에 붙어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함께는 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 연합한다, 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왜 임해야 돼? 마라나타 왜 속히 오셔야 되냐고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게 뭐냐고. 원래 있었는데 타락을 통해서 잃어버린 게 뭐냐고요. 회복이 안 되는 게 뭐냐고요. 지금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혼자인 것 같아요. 예배할 때만 잠깐 감정적으로 뭐가 이렇게 좀 올라오고 막 이렇게 뭐가 있고 이러면 아, 오늘 주님이 함께 하셨어. 아니요, 원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성령으로 여러분 함께.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예수님과 물리적으로도 함께 있는 거예요. 에덴처럼. 근데 여러분의 목적이 뭐냐고요.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선교가시고 정말 훌륭한 너무 존경스러운 두 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민족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 민족들을 섬기러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단기도 가시고 뭐 장기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 이유가 뭐냐고요. 전 선교사들한테 물었습니다. 선교사들 뭐였길래. 당신들 왜 선교하냐고. 열심히 선교 사역하다 보면
쥐가 왜 하는지도 몰라. 관심이 어디만 있냐면 내가 부흥하냐 안 하냐, 교회를 세우냐 안 세우냐, 숫자가 얼마나 느냐 안 느냐, 내가 막 가서 목사님한테 나 이렇게 지금 사역해서 이렇게 성과가 일어났어요, 이걸 할 수 없으면 모두 쪼그라들어가지고 다 와요. 우리 교회 선교사들 되게 많은데 쪼그라져갖고 저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뭐 실패했다고 뭐 그분이 그 신앙이 없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다라고 설교를 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왜 실패냐고. 우리의 목적은 사역이든 예수님 오시는 걸 원하는 이유도 여러분에는 한 가지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새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한 가지 목적,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선교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마라나타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목적은 단 하나여야 된다고요. 뭐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해야 되는 거죠. 아멘. 이거 부인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의 목적이 그분과 함께 하는 거 맞아요? 그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난 주님 없으면 정말 못 살겠어요. 내가 돈이 없고 뭐 사람이 뭐 나를 인정 안 하고 내가 뭐 성공을 못해도 난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난 다 보상받았어요. 이거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실패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보면 나는 주님이 그 실패하는 속에서 주님이 저와 제가 위로받고 주님이 저를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로 함께 하시고 했던 그게 나한테 만족감이 아니라, 그런데요 같이 뭐 기도할 때 만져주시고 뭐 말씀 주시고 뭐 위로해 주시고 다 좋은데요 난 실패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제 목적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마른 사역인데 뭐 영적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았는데 열방을 위해서 살았는데 말은 그런데 실제의 나는 엄청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그 신랑은 그 신부를 2장 끝에 베데르산에 세웁니다. 베데르산이 뭐예요? 분리의 산이에요. 그 분리의 산은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산인데, 주님이 임재가 떠나가는 동시에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내 자아가 주님을 원한다고 상사병이 걸렸다고 2장에서 그 난리를 쳐놓고 막상 주님이 따라오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아유 저는 그냥 무서워서요 그림자 지기 전에 그냥 주님 빨리 신랑이요 사랑하는 자야 그냥 빨리 오세요. 저는 여기 서 있을게요. 그 서 있던 산 이름이 베데르 산이거든요. 그 베데르 산의 이름이 분리의 산이에요. 주님이 분리의 산에 우리를 세우세요. 뭐 주님이 떠나면서 그 신부가 느낀 게 뭐냐면 3장에서 그걸 깨닫고 막 주님 또 찾거든요. 떠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 자아는 사실은 내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주님이 필요했던 거지, 내 사랑하는 자가 필요했던 거지, 그분이 진짜 내 목적이 아니었어를 깨닫는 자아와의 분리가 일어나는 산이에요. 그게 자기 성찰이 된다는 거죠. 그때 내가 원하는 건 주님이 아니었네. 주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주님이 나를 잔치상에 데려가고 주님이 나를 이뻐해주고 주님의 사랑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그 위로함, 그게 나한테 필요했던 거지. 그 감정이 필요했고 그 임재가 막 그냥 나 때문에 필요했던 거지, 나는 그분 자신을 원하지는 않았어. 요게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게 베데르산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신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신부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순간이 와야 되는 거죠. 우리한테. 그때여야 우리는 내 목적은 주님이 아니었어. 여러분 예배의 목적, 여러분 선교의 목적, 여러분 마라나타의 목적, 마라나타의 찬양을 부르는 목적, 그분이 오시기를 원하는 목적, 그게 뭐냐고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새 노래는 불려지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주님 원하세요? 여러분이 제가 아멘해도 저는 믿지는 않아요. 저 자신을. 그렇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건 알아요. 그냥 나는 그렇지는 못하지만 저는 원합니다의 편이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고통과 여러분의 낮은 자리와 무너진 자리가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 나는 주님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 주님을 통한 나 자신을 원하는 거였어. 이게 신부가 깨달아가는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과 분리가 안 되거든요. 6장쯤 가면 그분이 나고 나가 그분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되는 데까지의 이 신부는 뭘 깨달아가냐면 나는 주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었어. 여러분, 성경은 마라나타는 주님이 나와 너무 주님이 좋아서 함께하는 것이 내 전부가 돼야 되는 일이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다 걸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라도 흔들고 민족도 흔들고 교회도 흔들고 가정도 흔들고 새끼도 흔들고 우리 자신도 흔들고 질병으로 흔들고 돈으로 흔들고 관계로 흔들고 문제로 흔들고. 근데 그 흔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새 노래는 제가 그랬죠, 리뉴라고. 근데 그 리뉴 되는 내용이 제가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지금 회복돼야 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 그런데 그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붙잡고 노래해. 그게 예언적 찬양이 되는 거죠. 그 예언적 찬양을 새 노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적 찬양이 나오려면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을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뭔지를 깨닫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 삶을 살지 않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나오는 게 새 노래라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은 아직 우리를 다 회복하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아직 우리에게 떨궈져야 될 것을 다 떨궜다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노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에, 대한민국 땅에 새 노래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해요. 근데 그 회복은요, 그냥 원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새 노래는 반드시 경험에서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오늘 제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이 찬양이 막 여기서 뭐 찬양하시는 분은 막 애절하게 막 그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이렇게 찬양을 해도 어떤 때 그 찬양을 이렇게 같이 부르면서 그게 그렇게 저한테 애절하지 않아요. 왜? 나는 오늘 그렇게 죄인인 감정이 별로 없어. 그냥 무디든지 아니면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든지. 나는 오늘 괜찮게 살았어. 그래도 여기 왔잖아. 뭐 이러고 그냥 천부에 오면서 그렇게 괜히 왜 슬픈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울어야 될 것 같은 그 감정을 막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조장을 하면서 전부여 일부러 하려고 그래요. 어떨 때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가끔 그래요. 찬양 자체가 슬퍼. 막 죄인인 척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막 감정을 글로 막 몰고 가. 그건 새 노래가 아니에요. 물론 이 노래는 워낙 아는 노래라서 새 노래도 아니지만 아는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진짜 새 노래는 리뉴예요. 회복시켜요. 원래 있던 건데 그게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건데 나를 깨우지 못했고 나를 회복시키지 못했는데 그게 오늘은 내가 경험이 회복이 되는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 그 죄에 대한 이 감각을 하나님이 이 베데르산에 나를 세우시면서 내가 진짜 주님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라는 깨닫게 해주시면서 나 진짜 왜 이렇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주님 나는 맨날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 이거 좀 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살았는데도 안 됐던 거에 대해서 막 절절하게 내가 느껴지면서 오늘은 그 천부의 의지 없어서가 다른 나라하고 틀리게 진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저는 이제 운전하다가 그 찬양을 참 잘하는데 왜 하냐면 운전하다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 제가 그냥 울면서 그 천부의 의지 없어서를 부르면서 운전을 해요.
운전할 때 왜 잘 그러냐면 운전할 때 혼자 있을 때가 많거든. 뭐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 운전할 때 혼자 다니는 제가 장시간을 많이 운전할 때가 많아가지고요. 그럼 그때 제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많이 봤는데 그럴 때 제가 울면서 많이 찬양합니다. 근데 그게 새 노래예요. 천배우주옵소서 헛노래잖아. 헛노래 때 그 순간에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나한테 오늘 처음 있는 노래처럼. 그래서 예수의 행한 일도 십자가 보혈 다 알죠? 나 위해서 죽으셨어. 다 알아. 별로 감격이 없어. 감격이. 할렐루야. 뭐 예배 안에 와서 그 감격을 느끼려면 막 한참 노력을 해야 돼. 감격이 없어. 근데 어느 날은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 진짜 구원을 못 받았겠다. 이게 베데르사 안에서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노래가 오늘은 그 보혈이 그전에 맨날 부르던 찬양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오늘은 나한테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이 막 쓰러지잖아요. 그분 그날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새 노래의 말씀이 자기한테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르는 노래, 그때 선포되는 말씀이 새 노래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새 노래를 저는 말씀의 노래 이렇게 가르치긴 했어요.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나를 새롭게 해. 완전 회복시켜. 완전 있었던 노래인데 오늘 왜 이렇게 새롭지? 있었던 노래인데 오늘 왜 이렇게 나를 회복시키지? 있었던 노래인데 오늘은 이게 완전히 나를 없었던 몰랐던 것처럼 나한테 다가오지. 그게 우리한테는 리뉴 송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오늘 주님제교회가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진짜 새 노래가 필요해. 너네 늘 드리던 예배 혹은 늘 하던 기도 또 늘 뭐 듣고 있던 어떤 말씀들 일지라도 이제는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씨름해내고 기도에서 씨름해내서 내 삶이 알았던 건데 남들한테 내가 설파하던 것들인데 주장하던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무너지고 그 말씀 때문에 새롭게 되고 그 말씀의 찬양이 나올 때 나는 완전히 새로운 찬양처럼 완전히 처음 듣는 찬양처럼 나를 강타하기 시작하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알았던 거는 여러분을 살리지 않아요. 젖어 있던 거는 여러분을 살리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주임제교회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기뻐하시는 그 예배에 젖어 있다 보면 새 노래가 아니라 늘 부르던 노래가 돼요. 늘 젖어 있는 예배가 되고 늘 젖어 있는 거기에는 통치력이 없습니다. 검은 거는 분명하게 지금 말씀 함께 읽은 것처럼 새 노래를 부르는 거라고 얘기해요. 24장로와 내 생물이 새 노래를 보좌 앞에서 불렀다라는 그 새 노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완전히 처음인 것처럼 불려지는 그 말씀의 노래들, 그 말씀의 선포들 이게 있을 때 검과 금대접이 어떻게 됐죠? 검과 금대접이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은 그냥 인봉을 뜯지 않고 그게 불려지고 검과 불려지고 금향로가 올라간 다음에야 6장에 그럼 5장의 말씀은 올라가는 것까지 끝나고 6장에서 인봉을 뜯는다고. 인봉은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에요. 인봉은 하나님의 이 땅의 심판의 계획들까지 끝까지의 계획들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근데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예수님이 권리를 위임받는 장면이 5장인데 하늘 예배에서 근데 받자마자 뜯질 않아요. 그 뒤에 나오는 게 지금 검과 금대접 새 노래를 부르는 내용까지. 그러니까 5장의 끝입니다. 그리고 6장으로 분리해서 6장 첫 절에 예수님이 인봉을 뜯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에 의해서 뜯기냐? 검은고와 금대접에 의해서 뜯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의 영광이 뭐라? 나와 주님이 나 없으면 안 하겠다고 나한테 위임하신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그래서 나 없으면 일 안 하신다는 게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검은고 금대접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계시록이고 거기에 검은고가 새 노래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 내가 읽었죠. 거기서는 금대접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요. 14만 4천에 구속받은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니까 뭐가 나오냐면 11절부터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나누는 천사, 심판을 하는 천사, 그래서 5가지 그 천사들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때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거의 전제 조건은 구속받은 자들의 새 노래.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배가 어떻게 올라가야 통치력이 있는지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노래, 그냥 예배라고 안 해요. 그냥 검은 거라고 안 해요. 새 노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은 거. 이때에는 통치력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뭔가 예배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 동역하고 함께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사신 분들만 있는 것 같아요. 이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보면, 저도 오래 그렇게 살아왔지만 해보면 해볼수록 사실은 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면 이렇게 좀 무뎌져요. 그냥 하니까 하는 거지 뭐. 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뭐 그렇게 많이 변했나 싶은 생각도 있고 막 통치다 이래가지고 막 현장 기도 예배 엄청 저도 많이 다니고 뭐 지금도 뭐 대한민국의 현장 정보 다니고 있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하는 관성에 의해서 하면서도 제 안에 새 노래가 불려지지 않는 거예요. 새 노래는 나한테 믿음이 되어서 예언적으로 선포돼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지는 순간에 불려지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로 진리로 내 안에 성령의 파워가 내 안에 막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믿음이. 근데 제가 아는 대로 할 때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통치력이 안 일어나요. 저는 주임제의 교회에 주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의 임재의 예배와 임재의 중보기도 위에 새 노래가 불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통치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무뎌진 마음 일으켜야 될 때입니다. 그냥 이렇게 관성에 의해서 하는 모든 것들, 예배와 기도와 여러분의 말씀 듣는 것들과 이거요 무뎌져 있어요. 무뎌지게 돼 있어요.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요. 사단은 막 꼬셔가지고 지한테 안 오면 방법이 하나, 맨날 듣는 거, 맨날 하는 거 무뎌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믿음 없이, 삶 없이 그냥 하게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종교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종교 생활. 제가 종교적이 안 되려고 우리 교회가 발버둥 쳐서 예배 형태도 없어요. 저는 원래 장로교 출신인데 우리 교회는 장로교에서 하는 뭐 사도신경 땡하고 뭐 대표 이거 없어요. 그냥 찬양하고 메시지하고 지금처럼 그거를 옛날부터 모든 형태를 다 없애고. 왜? 우린 종교적으로 가지 않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줄줄줄줄 사도신경 외우고 줄줄줄줄 뭐 그냥 찬양도 1절부터 5절 부르고 땡. 뭐 그 찬양의 가사는 나의 마음을 치지도 않아. 그런 걸 없애려고 월십을 하고 막 우리가 스스로 성가대 없이 찬양하고 뭐 중간에 대표 기도도 없고 함께 기도하고 메시지로 하고 헌신 기도하고 막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죄송한데 그렇게 새로운 걸 하려고 또 막 그렇게 하는 것도 나중에는 그것도 형식이 됩니다. 그것도 형식이 돼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것도 뒤집어 버려가지고 막 메시지를 맨 앞에 찬양도 안 하고 막 늦게 오는 사람 찬양실에서 늦게 오는 사람들 뒤에 찬양해 막 이러고 막 바꿔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냥 그런 예배, 그런 찬양, 그런 기도, 그런 메시지.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거 늘. 제가 뭐 기도를 가르치고 중보를 가르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말씀 가르치면 여러분보다 아는 건 많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상 그 내용이 주님이 목적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냥 내가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고, 내가 하는 거니까 거기서 성과를 거두려고 그러고, 내가 하는 거니까 남한테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러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예배 자체가, 여러분의 기도 자체가 그걸로 땡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서서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세요.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사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사신다고. 그냥 내가 딱 정해놓은 그 기준에 만족하면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 그거가 내 그냥 전부야. 그냥 진화론적으로 사세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관계도 이렇게 하는데 그냥 문제는 다 덮어두고 그냥 해결 안 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냥 싫었던 감정 뭐 그냥 그랬던 거 그냥 좋아질 거야. 여러분 그거 다 진화론적인 생각이라니까요. 무슨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요. 다 끄집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모르게 갇혀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에서만이 우리는 진보하게 돼 있는 거예요. 더 나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건 진화론적인 생각이지, 무슨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나집니까? 우리는 창조에 의해서 원래 형상이 망가진 사람들에서 오히려 다시 돌아가야 될 판인데,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는 이 진보라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세상 속에 뭐가 돼 있냐면 교회보다 개인이 더 중요해요. 개인 영혼의 구원이. 물론 개인 구원의 영혼이 교회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하나님은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내가 온다. 예수님은 왜 민족이라고 얘기했냐고요. 각개인이 다 믿어야 내가 온다 그래야지. 민족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중에는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 안 믿어도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믿을 사람 믿고 교회가 생기면 민족의 복음이 들어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민족 단위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를.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뭘 보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공동체가 다 감당하고, 다윗이 죄 지었는데 백성이 막 대가를 치르고 공동체적으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확실하게 그래요. 그러나 세상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진보라고 생각한 포스트 모더니즘이요, 여러분을 개인주의로 만들어놨어요.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카톡 기도하시는 게 더 좋고, 팬데믹 지나고는 금요기도에 모이게 여러분은 좀 훌륭하신 분입니다. 금요기도에도 어려웠어요 처음에. 왜? 카톡으로 기도하다가 저희는 코스트를 지불하고 2명이 나오도 3명이 나오도 매일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열방 기도 모임이요. 혼자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래도 해요. 왜? 여러분 기도는 코스트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코스트가 지불되지 않는 기도는 새 기도가 될 수가, 새 노래가 될 수가 없어요. 늘 하던 대로 그냥 이 정도에 그냥 내가 딱 맞춰서 그냥 요만큼만 하고 그러면 그냥 했다고만 하자. 안 하면 그냥 마음 불편한 정도. 여러분의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원하세요. 신부의 교회.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진보적으로 조금 더 좀 나아가서 얘기하면요, 그래서 좋은 교회 붙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로 보시거든요. 이스라엘 보시듯이. 여러분 마지막 때는 교회, 신부의 교회를 말해요. 신부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군대로 일어나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 민족으로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 민족 안에 주님을 믿어야 되는 체제가 구축돼야 된다고요. 민족으로 보신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개인의 죄는요 용서받아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와도 예수님 너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그러고 내보내셨어요. 그런데요, 시스템적인 죄의 구조, 이거는 하나님 심판하세요. 이스라엘 왜 멸망할게요? 이스라엘은 시스템적인 죄악의 구조를 갖게 됐어요. 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 숭배의 그
성경적인 가치,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가 아닌 그 우상의 가치대로 우상 숭배가 성해지니까 사회 구조의 모든 가치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개인은 뭐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의 구조의 시스템이 우상 다른 이방신에 의해서 지배되는 죄의 구조가 돼버리잖아요. 그건 구원이 안 돼요. 그 구조가 다음 세대로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그 민족 자체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심판.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 사회 구조 자체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적인 가치로 가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가치대로 사는 사회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그런 가치관 속에서 그냥 죄악 구조에서 죄인지도 모르고 죄악 구조 속에서 그런 가치를 갖고 자라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용서를 안 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심판을 하셨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합심하고, 적어도 얼굴을 맞대고 기도해야 뭐가 일어나냐? 그 사람하고 관계가 일어나고요, 격려가 되고요, 아픔을 우리는 서로 나누게 되고요, 한 번이라도 더 만나야,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근데 기도 속에서 만난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집회보다도 여러분 진짜로 함께 기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서 미디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네? 인격 대 인격의 만남.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야말로 케미스트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또는 불순종하고, 그래서 또 뭐 이렇게 다루면 또 얘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왔다 갔다의 케미스트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성장해 나가고 교회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돼. 그렇게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어놨어요. 왜?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라는 의미가 왜 그렇게 하나님에겐 중요하냐고요. 임마누엘, 구원, 이게 다 함께 있겠다라는 이유 하나밖에는 없는 거라고요. 그냥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구원의 목적 단 하나, 구원은 함께 하기 위해서고, 함께하는 게 우리의 전부가 돼야 되고, 그게 우리의 만족이 돼야 되고, 그 주님 자신이 함께하는 게, 예,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함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인격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인격이 함께할 때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뭐 잘못을 해도 회개하고 다시 그거를 다 통과하면서 맺어진, 거기서 나오는 경험과 믿음이 고백이 될 때에 새 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에 그것을 임재라고 생각하던 것을 더 하나님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기도도 이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도하던 내용 그대로 살지 않으면 기도 아닙니다. 전에는 기도만 해도 어디야 이랬어요. 중보 기도만 해도 어디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열방을 뭐 사람들 데리고 나가도 어떤 분이 너무 평소에는 너무 말씀 기도 너무 잘하고 뭐 진짜 뭐 끝내줘요. 뭐 성령도 너무 잘 알고 진짜 기도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꿰고 막 기도를 해. 와, 나보다 훨씬 잘해요. 근데 이 양반이 같이 단기 선교를 갔어요. 물론 중보 예배에 우리는 MIT라 그랬는데 그런 걸로 나갔어요. 그런데 현장 중보 팀으로 나갔어도요, 우리는 중보를 그냥 기도만 하지 않아요. 낮에 나가서 현장 중보하면서 영혼을 만나요. 그럼 보고 온 그 영혼, 그 가정 방문해서 전도하고 온 그 영혼이 생각나거든요. 밤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막 쏟아져요. 그 영혼들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보고 전도를 해봤기 때문에. 그럼 뭐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게 사실 현장 중보 팀의 일이었어요. 24시간을 그렇게 돌렸거든요. 죽도록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한 분이 아주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역자였는데 같이 갔는데 그냥 뭐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갔는데 이분이 전도하러 나가면 그러니까 낮에 전도 이제 천장 중보하고 전도하려 그러면 이분은 자기는 전도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파래. 나는 중보기도하러 나온 거래요. 근데 진짜 기도 잘해요, 말씀 기도를. 근데 중보기도하러 나온 거래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영혼구원이 많이 되게 해주시고 막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 또 부흥하잖아요. 뭐 부흥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목적이면 부흥도 목적이니까 이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우리 영혼구원 더하기 위해서 캠퍼스에 뭐 열리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다가 보면 근데 맨날 뭐 영혼구원하게 해주세요. 뭐 캠퍼스에 뭐가 열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가서 전도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요 제 마음을 막 긁어요. 양심을 막 두들기면서 야, 너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왜 너 입을 열고 가서 전도는 안 하냐? 그럼 전 나가야 돼요. 나가서 길바닥에 가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게 무슨 얘기냐? 기도하다가 기도의 내용은요 내가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타날 때 진짜 기도가 돼서 능력이 통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찬양의 이 새 노래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순종과 여러분 안에 그게 삶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경험이 되어서 경험이 되니까 어떻게 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경험이 됐다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회복됐다는 거고 그렇게 말씀 때문에 회복된 거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맞아 저 찬양의 저 가사가 저 말씀이 맞아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가 아멘. 근데 하던 그것만 하고 나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지 난 전도는 네가 해. 기도는 한대. 여러분 선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목사님 가신 거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도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유 나는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고 당신이 가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이 행함이고 행함이 믿음이라는 거하고 같은 맥락에 기도가 순종이고 순종이 기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 너 그러면 나 인정 안 해 이 말이 아니라요. 내가 그것이 순종이 안 될 땐 기도의 파워가 안 느껴져요. 믿음이 안 온다고. 근데 내가 해보고 내가 순종해 보니까 그게 나한테 확신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말 찬양이 되고요. 고백이 되고요. 더 확실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혀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뭘 원하시냐? 여러분이 무뎌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이 혹시 실패했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뭔가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 노래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주임제 교회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보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단계 여러분들을 더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주임제 교회의 예배가 늘 새 노래가 되기를 원해요. 새 찬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것도 다 어려워요. 아줌마들이 하기 어려워요. 새 찬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 뭐 모르는 찬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이 모든 찬양이 여러분 삶에서 경험되라는 얘기. 삶에서 경험이 돼서 다시 그 노래가 나올 때는 맞아. 저게 진리야. 저게 진짜야. 막 내 믿음이 펑펑펑펑 쏟아나오면서 이 예배가 막 뭐 내가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막 올라가기 시작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검은고와 금대접이에요. 그때 주님은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러 오실 때가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라나타를 외치는 교회. 여러분은 목적이 하나예요. 저는 셀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셀은요 영혼들을 많이 케어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요즘에 제가 답답한 건 정말 갈망이 있어요. 예배도 열심히 와요. 심지어는 뭐 남들 안 오는 기도회도 열심히 와요. 늘 뭐가 목말라. 근데 처음에 봤을 때 너무 귀하더라고요, 이 자매가. 너무 좋아. 근데 계속 갈망만 있어. 그렇다고 뭐라 그러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못 받는다고 내가 흉보는 게 아니라 계속 목만 말라 있어. 그래서 이 자매는 왜 이렇게 계속 목만 말라 있을까? 감사하고 막 뭔가 정말 막 드려지는 이게 아니라 목만 말라 있어. 그리고 계속 비교해.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되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하지? 또 그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 목만 말라 있어. 안 오는 은사 때문에 나는 왜 사모님한테 그런 은사가 없지? 맨날 목말라 있어. 그래서 제가 비교하지 말고 네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돼. 처음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알았어요, 이유를. 자기가 목적이야. 심지어는 나는 상처가 많아. 나는 상처가 많은데 왜 내 상처 때문에 맨날 나는 저 사람이 부럽고 나는 왜 이런 마음에서 떠나지 못하고. 근데 남을 이렇게 막 괴롭히진 않아요. 근데 자신을 괴롭혀. 왜? 나는 왜 이 상처에서 못 벗어나지? 나는 왜 이 문제에서 못 벗어나지? 그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의 목적은 뭐냐고요? 차라리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 걸 느낀다면 그게 사실은 감사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목만 마르고 있는 이 상태는 뭐냐면 나는 왜 이 상처가 안 없어지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모님이 책 썼는데 보니까 당신의 상처를 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왜 버리라 그랬겠어요? 상처는 위로받아서 씻겨나가야 되고 상처는 회복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버려야 되는 거래요. 왜? 많은 사람을 케어해 보니까 문제는 그런 상처를 안고서는 계속 이 상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상처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상처 회복이 상처를 보상받아야 되는 게 목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아서 엄마 사랑을 못 받아서 나는 이 상처를 예수님 때문에 나는 회복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회복해야 돼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회복해야 돼. 근데 잘 회복이 안 돼. 맨날 그 자리에. 그리고 나는 왜 이러는지 그래서 왜 거기서 그렇게 못 벗어나 이러면 하는 말이 저는요 남편 사랑도 못 받고 부모 사랑도 못 받고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죠. 처음에 그런 거는 이제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거였는데 그다음부터는 그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맨날 나는 왜 안 변해요. 여러분이 은사가 있고 성령을 받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여러분이 그게 목적이면요 절대로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진짜 주님이 목적이라면 내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요. 주님이 내 상처 때문에 내가 결혼해서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이게 나한테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게 와야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을 새 노래를 부르게 하는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의 어떤 것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목적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신부는 예수님과 한 마음이다 하나 된다라는 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나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뜻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이 막 내 뜻이고 막 그렇게 되려면 뭐가 돼야 그 신부가 되냐? 주님이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상처가 남아있어도 여러분 환경이 남아있어도 여러분이 못 받은 것이 남아있어도 목적은 그것 때문에 내가 갈망으로 주님을 만났네. 주님이 늘 예배 가운데 나로 이렇게 만나주시네.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주님이 목적이 된다면 그건 그냥 떨어져 나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라는 말 안에 우리의 구원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나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 왜예요? 선교사를 보고 선교 왜 하시는 게 아니라 다 대답을 못해. 하다 보니까 뭐 때문에 하는지도 몰라. 그냥 열심히 해. 그러다가 막 실패하면 울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나라 왜 오냐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그게 선교라고. 주님이 함께 하고 싶어서 오시겠다는데 내 목적과 주님의 목적이 틀려. 그 신부가 안 나오는데 그분이 왜 오시냐고요. 계속 문제만 일으키고 계시지. 우리 기도하라고. 왜? 떨고 빨리 네 목적 떨구라고. 그러니까 계속 흔들어. 한국교회 지금 엄청나게 흔들어요. 기도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기도할 때예요. 새 노래로 기도할 때입니다. 새 노래와 기도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새 노래로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정말 믿음의 경험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게 나한테 경험이 되면서
그게 믿음으로 선포되는 새로워지는 오늘 막 그게 나한테 막 오늘 처음 만난 것 같은 처음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것 같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100년이 뭐 예수 만난 지 100년이 됐어도 여러분 오늘 다시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것 같은 사람이어야 진짜예요. 그게 아무리 뭐 사역자라도 그게 진짜라고 그게 새 노래를 부르는 자라고요. 지금은 한국 땅의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의 본문은 제가 어디서 보냐면 시간 없어서 말씀 안 읽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아시죠?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 누굴 데려갔어요? 3명의 제자를 데려갔어요. 그죠? 베드로, 요한, 안드레인가? 3명을 데리고 갔어요. 자, 여기서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고 주님은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저기 떨어져가지고 한참 떨어져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얘네들 왜 데려갔어요? 얘들은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막 그 엘리야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최고의 제자들이었는데 얘네들이 내 마음을 알고 함께 기도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 동역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데리고 갔는데 애들 좋네. 한번 가서 얘기했어요. 얘들아 육신이 마음은 오늘에도 육신이 약하도다. 깨워서 좀 기도해라. 왔어. 또 기도 막 피가 땀 흘리고 막 난리를 치고 또 갔어. 또 졸고 있어. 여러분 이 조는 상태는요 피곤하죠. 낮에 주님 따라다니고 밤까지 기도를 시키니 뭐 그 육신이 나만 할 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당연한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말하고 그러니까 막 욕하지 않고 마음은 오히려도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필요했어요. 우리는 주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냥 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내가 피곤하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따라다녀 이렇게까지 기도 모임 나오고 이렇게 힘든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솔직히 그 상황 자체는 그 대단한 문제 있을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피곤한 상태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제자들도. 그러나 예수님 내일 십자가 지세요. 이거 얘기해도 제자들은 모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일단 제자들은 따라다니다 내가 피곤한 게 더 가장 관심이 있는 거고 당연한 거고 무뎌져 있는 거죠. 그냥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게 무뎌져 있는 거예요. 또 가서 3번을 가셨어요. 계속 자고 있어요. 마지막에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3번째 얘기한 다음에는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기억나세요? 갑자기 베드로가 군인들이 와서 뭐 예수님 잡아갈래 그래 그러고 막 뭐 어느 복음서에는 칼을 꺼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졸다가 애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래요. 자고 쉬라고. 뭔 얘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라고 종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정말 정신 번쩍 납니다. 기도할 때가 지나면 생명을 살려야 될 때가 지나면 골든타임이 지나면 죽는 거예요. 그 골든타임에 살려야 돼.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요. 그 때가 지나잖아요.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기도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어 이제는. 근데 기도하라 그럴 때는 그 기도의 동력이 꼭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를 못 지켜낸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갈 길을 가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갈 길을 가지만 문제는 당신들이에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다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때 깨어있지 못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늘 깨어있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새 노래를 얘기할 때는 그 새 노래의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깨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헌 찬양을 새 찬양이 되도록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되지 않으면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적으로나 예배적으로나 저는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열방을 기경하기 위해서 이 땅이 아직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골든 타임이에요, 여러분. 조금 지나면 이제 쉬고 자라. 이때는 오히려 제자들이 모시고 못 자네. 기도하라 그럴 땐 졸고 이제는 필요 없어. 이젠 나 잡으러 왔고 나 이제 잡혀가야 돼. 십자가 지러 가야 돼. 매 맞으러 가야 돼. 이제는 너희의 기도의 동력이 필요 없어. 이때부터는 또 못 자, 얘네들이. 그리고 막 도망을 가고 뭐 뒤쫓아 가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느 때는 뭐 졸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골든타임이 있구나. 기도의 골든타임. 하라 그럴 땐 해야 돼. 그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가 일어나지,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있고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는 한국의 기도의 골든타임에 지금 계시다고 믿습니다. 젊은이들이든 다음 세대들이든 시니어 어른 세대든 여러분 기도로 쇼보세요. 쇼부란 말 하면 안 되는데. 기도로 끝장 보세요. 갈매살처럼. 또랑을 파고 물을 3번이나 붓고 절대로 불이 와도 탈 것 같지 않게 만들어 놓는 그 상태에서 정말 간절하게 불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방 선지자들도 몸을 학대하면서 기도하고 난리를 쳤어요. 서로 기도해 봅시다. 어디에 불 떨어지나. 지금은 그런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그거 보여주지 않으면 아합의 왕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합의 왕조는 심판받지 못해요. 우리 이제는 새 노래로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있던 하던 대로, 이젠 적어도 여러분이 늘 하던 건데 별로 마음에 닿지 않는 그것에서 일어나야 돼. 여러분이 뭐 그냥 갈망은 있는데 그 갈망이 그냥 그 갈망대로 그대로 맨날 똑같은 갈망. 여기서 일어나셔야 돼요. 무뎌지고 심지어는 무너지고 더 이상의 갈망도 어쩔 땐 더 나오지도 않고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여러분, 주님은 배고프세요. 무화과 나무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들어가다가 배고프다.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내놔 해서 이렇게 갔더니 열매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뿌리까지 말라버려요. 저주를 해버리시네. 그러면서 그 뒷절에 뭐가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이렇게 됐어요. 아니, 무화과 나무 얼마나 억울해. 무화과 나무 열매 며칠 때도 아닌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자기 시장하다가 와가지고 내놔 그랬는데 없어. 그냥 말려버리셔. 저주해버렸어요. 내가 뭔 죄야 무화과 나무가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때가 안 됐는데. 그런 자연과 맞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왜 거기서 저주를 하면서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셨겠냐고요. 그걸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겠냐고.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는 내 때가 아니다. 뭔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내가 열매를 요구할 때가 내 때란 얘기예요. 그게 아무리 자연에 위배된다고 해도요, 주님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다 지 때가 있다 그러지, 내 때가 있다 그러지,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지, 내 감정이 다 다스려질 때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지. 아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때는 더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은. 그전에는 놔두셨을 거야. 근데 이제는 안 놔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 전에는 놔뒀을 거예요. 기다리셨을 거라고. 그러나 이제 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아니면 생명 못 살려요. 이때가 아니면 여러분 통치 영역에 검과 금 대접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깨어져 있으셔야 돼요. 하던 대로 하던 데서 일어나십시오. 그게 예배든 기도든 여러분의 삶의 순종이든 전도든 여러분의 생각이든, 적어도 말씀과 씨름하면서 뭐가 맞는지, 씨름하면서 진짜 성경적 가치가 뭔지, 성경적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뭐가 옳다고 말해야 되는지를 씨름해내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뭐 하던 대로 생각하던 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흘러가던 세상 흐름 속에서 그 새 노래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그건 자기 노래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 노래를 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새 노래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풀어내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가져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검거와 금대접. 주임제 교회는 이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새 노래요? 옛날에 가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론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나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주임제 교회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목사님 두 분이 없을 때마다 저를 갖다 세우면서 내가 그래서 믿음이 좋으셔요. 제가 뭔 얘기할지도 모르고 막 갖다 세우시고 막 이러면서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그냥 여러분이 닿든지 안 닿든지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을 듣지만 말고 씨름하시고 뭐가 진짜 성경의 가치인지 알아내시고 말씀인지 그 말씀이 노래될 때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야 되고 그대로 사는 데서 믿음의 선포가 나와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 예배와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다스려지고 열방이 다스려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도네시아 땅은 우리보다 훨씬 성령이 강한 땅이에요. 자카르타에 있는 교회들은요 우리보다 성령이 엄청나게 강한 교회들이에요. 다 카리스마틱 교회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선교가 필요해요. 왜? 자기들 안에서는 민족에서 민족으로 못 건너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의 민족으로만 있으니까 혼혈은 되지만 하나의 민족이잖아요. 감이 없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330종족 이 종족에서 저 종족으로 전도는 절대로 안 합니다. 이거는 침범이고요. 법적으로도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같은 나라라도 민족에서 민족을 넘어가는 거가 선교거든요. 민족이 넘어가는 게 선교인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같은 나라 안에서.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선교가 필요해요. 각 선교사가 민족마다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민족이 많이 섞여 있어요. 저희 교회가 하는 선교지는 인도네시아의 아제라는 자치구예요. 거기는 99%의 이슬람, 강성 이슬람, 중동보다도 더 강성. 사람들 풀었다가 다 경찰에 잡았어요. 다 샤리아 경찰한테 잡혔던 땅. 지금 들어가 있는 선교사들 쓰나미 때문에 들어간다 10년 전에 싹 다 쫓겨났어요. 비자를 안 주고. 아직도 그런 땅이 있는 게 인도네시아예요. 근데 또 카리스마틱 교회 성령도 강해요. 그런데 성령이 강한데 선교는 없어. 또 그 교회들이 선교가 강하지 않아. 선교를 못해. 그러니까 민족 간으로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교회가 있는 땅도 아직도 우리의 한국 교회의 손길이, 선교사의 손길이 아직도 필요해요. 그러니 우리나라 아직도 쓰시려면 멀었어요, 여러분. 미국이 못 들어가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엄청 중동에는 많이 남아 있어요. 사우디가 열렸어요. 그 넓은 땅을 많이 들어가야 돼요. 예배의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거기는 왜? 모하메드의 예배의 땅이었기 때문에 예배의 전쟁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땅이 아직도 숱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재앙이 오고 뭐 기후가 뒤집어져도요 전해질 곳에 전해지지 않으면 마라나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도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걸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얻으시고 여러분 더 신부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던 대로가 아니고 내가 만족할 만큼의 그 자리에서 제발 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든 그게 기도든 여러분의 헌신이든 교회적으로 일어나셔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은 주 임재교회로 여러분을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그 이름을 알고 함께 하시지만 그 이름으로 저희 교회는 이번 해에 받은 말씀이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예요. 제가 중보를 가르치기 때문에 받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3장이야. 이 얘기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셨어요. 그래갖고 모세한테 그러세요. 야, 나 안 가, 너네들이랑. 33장 읽어보세요. 너희끼리 올라가. 내가 너희랑 같이 가다가는 너희의 이 못 거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 사막에서 다 죽여버릴 것 같아. 광야에서.
차라리 내가 같이 안 가고 너희끼리 올라가. 내가 천사를 먼저 보내서 거기 일곱 족속 그 족속들 다 밀어줄 테니까 너희끼리 올라가. 나 안 올라갈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금송아지 사건이 얼마나 열받으셨으면. 그랬더니 모세가 주님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약속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끼리 보내려고 그러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조금 녹이셨어.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얘가 막 이제 들려면서 나 못해요 막 이러니까 그럼 내가 가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쉬게 한다 이 말이니까 함께 가겠다고 이제 작정을 하셔요. 자, 근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요. 그때에 모세가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친구와 같이 대면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33장에 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 친구처럼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세요? 막 이렇게 대면해서 막 대화하면서 모세처럼 막 하나님 이러시면 아니 되오십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막 하나님 대답해 주시고 막 이런 대면을 우리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그렇게 쉽지 않고 막 누가 막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조금 부럽고 또 믿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부러워하고 하나는 네가 무슨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 네가 하나님 무슨 너만 듣냐? 막 이런 두 종류가 있지요. 아무튼 두 개 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도 많이 보는데 그런 사람이 다 순종하고 또 뭐 하나님 나라를 살지도 않아. 또 듣기만 하지. 자기는 그냥 듣는다고. 심지어는 하기 싫은 걸 자꾸 시키시니까 나는 이제 듣기 싫어서 예배 안 한다고. 하나님 음성 듣기 싫어서 뭐 이런 교만도 있고. 가지가지인데 아무튼 저는 모세가 친구와 같이 대면한다는 말을 아무한테도 쓴 적이 없어요. 구약에 모세한테만 쓰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의 선지자는 없습니다. 구약에 친구와 같이 대면했다는 말은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뭘 그때 얘기하냐면 하나님 같이 올라가 가시겠다는 그 약속 내가 어떻게 증명을 받을까요? 그때 기도한 게 주님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건 그때는 당신의 모습 보여주세요. 그대로 그 영광 그냥 나는 못 봤어요. 난 이런 뭐 욕심쟁이가 어딨어. 친구처럼 대면해서 대화도 하는 양반이 그 모습을 못 봤다고 영광을 보여달라면서 모습을 보여달래요. 근데 또 하나님이 그래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타나면 너 죽어. 근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네 청을 내가 긍휼히 여겨서 내가 그래 보여줄게. 내가 너와 함께 갔다는 약속을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보여주냐? 네가 나를 앞으로 보면 넌 죽을 거야. 어떻게? 지나간 다음에 어느 장소를 정해가지고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내 뒷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게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모세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에요. 뭐 구름으로 보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이 뒷모습을 본 게 모세예요. 그때 기도했던 게 내게 영광을 보이소서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올해 제가 우리의 모토로 삼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한테 주신 것 같아. 뭐 친구로 대면하는 것도 잘한다는데 뭐 주님의 영광을 그냥 그 실체 자체를 보기를 원한다고 이런 욕심을 더 부려라. 여러분의 임재, 여러분이 경험하는 임재, 그보다 더 큰 욕심 부리셔야 돼요. 적어도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면 예수님 실체도 만나봐야 돼. 뭐 여기 예배하는데 막 저기 예수님 문 열고 들어오는 게 봐야 돼. 예배 인도자가.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 땅에 예수님 나라가 온다는데 그 예수님 우리한테 그 실체 못 보여줄 것 같아요. 딱 모세가 그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 내가 너 안 죽게 하고 내가 보여줄게.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마음 좋으신 분이에요. 뭐 그런 욕심까지 다 채워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냥 내 기준에서 그냥 됐어 이 정도면 또 뭐 내 기준에서 난도 왜 그거 안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네가 나 때문에 나와 함께 가기 위해서 그거를 구한 거거든요. 함께 있기 위해서 내가 목적이어서 너는 더 큰 갈망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겠느냐고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로 명합니다. 여러분의 무뎌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또는 여러분의 고통 때문에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여러분이 포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더 주님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지금 그 자리에서 더 일어나셔야 됩니다. 주님 내게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중보자의 영광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검과 금전적인 통치가 일어나는 걸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세요. 기도합시다. 화장실 가실 분은 가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실 때 저는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앞에 나오실 분들을 기도하시고요. 저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이제까지 있었던 갈망, 그냥 똑같은 갈망,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이러고 제발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무너져 있지 말고, 여러분이 실패라고 생각한 그게 함께 있는 그 자리였다는 걸 오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세요. 예, 빈 공간으로 다 나오셔서, 나오시고 싶은 사람만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정말 나는 주님 모세처럼 친구처럼 말하기도 원하지만 더 큰 영광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너진 자리에 있어요. 나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산에도 서봐야 됩니다. 나는 거기서 내 자아와 분리되길 원하고요.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닌지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영광을 노래할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마다 내가 정말 이게 사실인 믿음이 그 새 노래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사이기 때문도 아니고 늘 부르던 노래고 알던 단어가 아니라 이젠 진짜 그 영광이 내가 알아서 새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오늘 나를 회복시키고 내 경험이 돼서 나오는 주 행하신 일을 선포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이슬람화 할 때 알라흐 바크인가? 알라는 위대하시다를 1년 동안 외쳐서 일하는 혁명을 일으켰어요. 우리 예수가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예요? 새 노래 안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예수가 누구냐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한테 믿음으로 선포될 때는, 아니 그 우상인 그 알라도 그렇게 해서 해내는데, 여러분 우린 진짜 하나님 모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새 노래가 여러분에게, 그 선포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또 경험이 돼서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순종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그 있는 자리에서 일어날래요. 주님, 나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날래요. 내가 갈구하던 그 자리가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의 정말 임재로 나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임제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때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새 노래입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말씀이 나한테 노래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삶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는 자리에서 회복을 명할지어다. 예수님을 경험한 새 노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새로 경험되고, 이제까지의 기름 부음 그거 생각하지도 마세요. 이제는 새 노래, 새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여러분의 가정, 개인에게, 지금까지 하던 것에서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왜 나는 이거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이거 되는데 나는 이거 왜 못 받지? 나는 왜 이 정도지? 난 더 뭐가 필요하지?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신앙생활 이제는 끝내십시오. 마지막 때에 가장 사단이 주기를 원하는 게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에서 일어나세요. 내 상처에서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래서 그래요. 나는 이런 가정이어서 그래요. 나는 이런 사람이어서 그래요. 그 자기 연민에서 이제는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벗어날 때 새 노래가 여러분들에 있어요. 나는 자기 연민이 아니라 주님을 연민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연민합니다. 주임제교회는요, 많은 성령의 사역과 많은 보석 같은 메시지들이 쏟아지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고 내 경험이 돼서 새 노래까지 나와야 진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올리시길 원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한국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들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좀 기도합시다. 그 성령의 새 기름을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를 깨트려 주십시오. 우리의 교만을 깨트려 주십시오. 우리의 기준을 낮추고 합리화하고 타협했던 헛된 믿음을 깨트려 주십시오. 자기중심적인 믿음들을 깨트려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씨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씨름해서 얻어낸 것들이 새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